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백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할 텐데 본문과 제목을 달라 그래서 이렇게 적었는데 나는 이제 다른 제목,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같은 걸로 하자 해서 이제 같은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이제 가셨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그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의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지역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이 누군가? 유대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의 이민은 이미 원주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는 거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흉악히 지금 병 걸렸는데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말리면서 예수님, 이 여자는 이방 여자고 또 우리가 갈 길이 먼데 이 여자를 좀 내쫓아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고 나는 그 외에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고 그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먼저 해석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우선 왔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의 순서가 우선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도 감해 보면 복음의 순서와 구원의 순서가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셨고 이방 사람들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여인에게는 모독적인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가 주전 1400년이고 40년 광야 생을 빼고 대략 주전 1360년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그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미 원주민들이 있을 거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내쫓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 근자에 그 신명기 말씀을 이제 새벽 기도 때 또 큐티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그 신명기 말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그 까닭이 그들의 악함 때문에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들의 의로움이나 공의로움이나 정의로움 때문에 그 땅을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을 내쫓은 까닭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 날에도 그런 설교를 잠깐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편애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을 내쫓은 까닭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내쫓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신명기 이렇게 말씀 보면 그들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타락한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선은 뭐 온갖 우상, 온갖 잡신들 다 섬기고 음란하고 문란하고 무질서한 그런 문화가 가득히 있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서 뭐 성적으로도 너무너무 문란해서 뭐 근친상간은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폭행 그리고 또 심지어 짐승과 수간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이 가득히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타락된 문화, 타락된 정신, 문화도 종교도 사회 질서도 아주 문란하고 무질서한 그런 사회를 보시면서 그들이 악함 때문에 그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정말 그런 겁니다. 아주 문란하고 더럽고 무질서한 그런 문화를 보면서 야 이거 이 사람들은 개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개하고 다를 바가 뭐냐? 그러면서 그들을 개 취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정서를 일단은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일단 인정해 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을 개로 부르고 있지 않았냐.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를 일단 인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 기분 나쁘다, 뭐 예수님께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우리가 개죠, 뭐. 요 개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설교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개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이제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구약을 분리할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구약도 결국은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이에요. 결국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말씀 보시면 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있지 않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조금 다른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에베소서에서는 선물, 빌립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1%도 섞여 있질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착각하는가 하면은 자 좋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냥 이제는 됐다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맥을 놓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걸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 건인 겁니다. 나 구원받아서 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 개방중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고 아마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걸.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과 오해를 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착각인 겁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밥상을 예를 들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밥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선물은 하나의 밥상이에요. 구원이라는 밥상, 거듭남의 밥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밥상, 천국 가는 밥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려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밥상은 차려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우리한테 먹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압니까? 이걸 떠먹는 거는 내가 떠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래 구원이라는 밥상을 너희한테 차려주셨어. 구원, 축복,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거듭남, 죄사함 이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떠먹는 거는 네가 떠먹어야 된다 이 말씀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은 너가 그것을 조신하게 떠먹으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고 조신하게 그걸 떠먹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인류가 타락돼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인류가 타락되면서 우리 인간 세계에 3대 악재가 들어왔다.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죄라는 악재, 사망이라는 악재, 사단의 권세라는 악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사단의 공중 것을 잡고 있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무한 책임을 가시면서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3대 악재, 죄,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왜 오셨습니까? 사단을 물리치시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공생을 펼쳐나가세요. 그리고 다 보여주세요. 당신을 다 오픈하세요. 다 보여오십니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말씀 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사역과 말씀을 다 기록하면은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역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짧게 그렇게 편집된 까닭은 그렇게 많은 말씀과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엑기스만 딱 따서 마태복음이 만들어지고 마가복음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딱 필요한 말씀만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당신께서 메시아이시고 당신께서 구원이시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결정적으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세요. 뭘 더 보여줍니까?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했는데 뭘 더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다 보여주셨어요. 당신을 다 오픈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예수님이란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모든 인생들아, 너희들 다 죄가 있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 사단의 권세가 너희들 가운데 있지, 살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내 아들 예수를 보낼 테니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회개해, 거듭나. 그럼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만들어 줄게 하면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떠먹어야 돼요. 부지런히. 떠먹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떠먹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떠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먹고, 예수님을 떠먹는 표현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떠먹고, 말씀을 떠먹고, 은혜를 떠먹고, 기쁨을 떠먹고, 감사를 떠먹고, 자꾸 떠먹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차려놓습니다. 떠먹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에덴 동산 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따먹지 말고, 따먹지 말고 나머지 거를 부지런히 먹으면 돼요. 거기에 무슨 아쉬운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냥 선악과 그냥 무시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떠먹으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악과 외에는 다 먹어도 좋다라는 밥상을 차려놓으셨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이거를 그 밥상은 팽개치고 선악과라는 밥상을 홀라당 집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죄가 관여한 이 세상을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노아 시대에. 내가 사람 만든 것을, 세상을 만들고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까지 하시면서 이 세상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비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40주야 비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막 열리고 하늘 위의 물, 땅 아래의 물 다 내려오면서 다 물에 잠겼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세요. 그렇게 비가 내려오고 물난리가 나서 정말로 난리가 났지만 뭐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누구든지 노아의 식구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노아 영감님 뭐하러 배 만듭니까? 이만저만해서 배 만든다. 언젠가는 비가 내려서 다 물난리가 날 텐데 우리 식구 탈 거고 짐승들 한 쌍씩 다 탈 건데 당신네들도 타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말 안 했겠습니까? 노아가.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방주라는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걸 먹질 않는 거예요. 비가 내려요. 그 비가 내려서 여기도 물난리 저기도 물난리가 나서 아 노아 영감님 우리도 좀 태워주십시오 그러면은 못 태워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안 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어요. 노아의 식구들 위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주라고 하는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걸 안 먹는단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시대를 보세요.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해요. 얼마나 밥상이 근사하게 차려져 있어요. 막 애굽의 10장이 내려오고 바울의 아들도 죽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막 수장당하고 만나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같이 보고 그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밥상이 얼마나 엄청나게 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홀라당 하나님을 배신해버려요. 하나님이라는 밥상을 출애굽이라는 밥상을 멋지게 차려놓으셨는데 홀라당 밥상을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다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믿음이란 뭐냐? 밥상을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시면은 떠먹는 거는 우리가 떠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참 내가 아는 어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사업하다가 망해서 빚도 지고 뭐 거의 노숙자가 되고 그랬다고 쳐보세요. 내가 참 그 사람을 아는데 뭐 절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니까 아쉽고 좀 불쌍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도 내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의 빚도 갚아주고 와서 밥도 사주고, 그리고 야 친구야 뭐 너 아직 젊잖냐, 너 그래도 몸은 건강하지 않냐, 뭐 사업해서 돈은 잃어버렸지만 아직 인생이 아주 망가진 건 아니지 않냐, 나도 뭐 여유가 많은 건 아니지만 네 빚 내가 좀 갚아주고, 그리고 뭐 내가 어디 아는 데 있으니까 그 취직도 해라. 취직까지 시켜줬어요. 여자 소개시켜줘서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밥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또 타락해서 노름방 돌아다니고 돈 다 까먹고 패가망신되고, 그러면서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또 뭐 노름방 돌아다니면서 돈 다 까먹고 빚더미 져가지고 또 지금 노숙자가 됐대.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이제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불쾌한 거예요 이제. 그래 내가 그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이렇게 해서 빚 갚아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좀 잘 살아야지. 그게 잘 산다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떠먹은 것 아니에요? 그 밥상을 차렸으면 잘 떠먹고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밥상을 그냥 발로 차버린 거예요. 밥상을 그냥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밥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봉중학교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개봉중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입니다. 예배가 꾸준히 진행됩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각 구역 예배, 남녀 성교회, 뭐 기타 등등. 그러면서 꾸준히 예배가 진행돼요. 주팀 만들어서 매일매일 공급해드리고, 그리고 남녀 성교회 다 이렇게 조직돼 있고, 구역 조직돼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모든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밥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교회라는 밥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꿀떡꿀떡 먹으면 돼요.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건강해지고, 먹으면 잘하고, 가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이게 다 밥상이에요. 가정도 밥상이에요. 직장도 밥상이에요. 가족도 밥상이에요. 다 그렇게 주셨으면은 그 밥상을 먹으면서 잘 관리해 나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을 사셨습니다. 다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다 오픈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고치고, 마지막은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시오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 부활 사건이잖아요. 생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긴 승리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이 있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아. 그러면서 믿고 교회로 돌아오고 믿고 가야 될 텐데, 그런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만은 이걸 안 믿고 버리는 거예요. 안 믿고 버립니다. 제사장들 안 믿고 다 버렸어요. 바리새인들 안 믿고 다 버렸어요. 심지어 먼 발치에서 본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치지만 가까이에서 본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고 그 말씀을 같이 들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팔잖아요. 오히려 팔잖아요. 그러니까는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런 밥상을 차려 놓으셨지만은 바리새인들 안 먹어요. 제사장들 안 먹어요. 가룟 유다는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발로 쳐버려요. 그러니 밥상을 어렵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안 먹는 것도 문제고 발로 차는 것도 문제고, 그 안 먹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고, 밥상을 차버린 사람은 가룟 유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한 밥상을 주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니 그거를 퍽퍽 퍼먹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발로 차고 버리고, 가룟 유다도 밥상을 발로 차버리니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젊은 부부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오랜 동안 고민을 해왔어요. 청년부에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장년부에 정착하려니 잘 적응이 안 되고 청년부에 그냥 있자니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어정쩡한 이 젊은 청년들. 그래서 사실 이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럼 이들만 모일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젊은 부부반을 만든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교육관에다가 방도 만들고 이런 시설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었습니다. 교육자도 배치해주고 예산도 편성해주고 그 젊은 부부들에게 그런 밥상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젊은 부부들이 잘 먹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교회에서 인프라 밥상 다 차려줬는데 이것도 발로 차버리면은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먹는 건 본인들이 먹어야 돼요. 이제 본인들이 교회에서도 안 마련해 줬잖아요. 이 먹는 건 본인들이 먹어야 돼요. 생각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여인에게 나타나신 이 시점이 아마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 가운데 거의 끝부분이었을까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가난한 여인이 3년 동안에 아마 3년 동안 예수님을 예를 들면 그 오병이어 벳세다 광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막 이 여인도 그 속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팔복을 강행하시고 산상수훈하실 때 그 광야에서 그 산에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항상 먼 발째 이게 있었죠. 야, 참 좋은 분이다. 말씀 참 은혜스럽다. 그리고 병 고치는 장면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나사로가 살리는 것을 봤거나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거나 난성 과부, 야일의 딸 살아났다는 것을 봤거나 들었거나 그 3년 동안 그렇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어쨌든 가나안 여인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잖아요. 비록 이방 여자지만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문화와 정서와 종교를 직접 간접적으로 배웠을 것 아니에요? 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백성들인데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신데 그 다윗 천년 전의 왕인데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신데 정말 맞을까? 그러면서 이 여인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나름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동안 그렇게 공생을 펼쳐나가신 것을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저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덜커도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이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정서를 일단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서를. 근데 이 여인이 기분 나쁩니다. 예수님 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개입니까? 우리 민족 개입니까? 기분 나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올소이다. 올소이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출애굽의 주전 1400년이고 40년 광야 빼고 1360년이 가나안 땅에 들어다 그 얘기 아니에요. 들어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우리 원주민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개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다. 유대인들 지네들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를 뭐 개 취급해? 삐죽삐죽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소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개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뭐. 우리가 그동안 개처럼 살아왔지 뭐. 우리가 이렇게 별별 잡신 우상 다 섬기고 우리의 문화가 타락되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살아온 우리들 개라고 말하는 거 맞다. 지당해 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도 그 가운데 하나였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개라고 저 사람이 우리 개라고 말을 하는데 좀 듣기가 거북하긴 하지만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놈한테 야 이 나쁜 도둑놈아 그러면 좀 기분 나빠요.
그러나 가슴 찌끔하면서 그래 내가 도둑놈이니까 도둑놈이라 말하는 게 맞지 뭐. 이게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다 뭐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기분 나쁘긴 하지만 맞다. 이게 맞아. 언젠가 우리 민족도 좀 회심하고 개과 천선해서 우리 민족도 세워질 필요가 있어. 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병든 자 고치신 그 장면 보면서 덜커덕 또 자기 딸도 그렇게 되고 그럼 예수님 만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시니까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평소에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뭐 듣기에 거북하지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서 옳소이다 이 말은 요 현장에서만 옳다고 말했다기보다는 이미 이 여인을 비롯한 소수의 그 원주민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개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아라고 생각을 했었다. 언제? 평소부터.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개가 천선하고 우리도 좀 이 나쁜 문화를 버리고 우리가 좀 새로운 민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과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개라고 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에 밥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오셨어요.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것도 이 여인에게는 밥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에 말하는 우리를 개라고 취급하는 그 말도 일단 맞아라고는 이런 믿음. 이런 밥상을 차려 놓았는데 이거를 이 여인이 이 밥상을 차버린 것이 아니라 꾸덕꾸덕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 예수님께서 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 그 말 아니에요? 너무나도 소박한 그런 믿음이에요. 먹다 남은 거라도 달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게 부스러기 먹다 남은 거? 이거는 그렇게 유쾌한 대접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대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달라. 먹다 남은 거라도 달라. 그런 얘기예요. 개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개죠 뭐.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우리를 개 취급하는데 조금 듣기는 거북했지만 맞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나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산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으니 좀 고쳐주시고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신가는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먹여 주시지는 않는다. 떠먹여 주는 거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안 떠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깨작깨작거리면 믿음이 적은 것이고 퍽퍽 퍼먹으면 믿음이 큰 것이고 믿음이 큰 것이고 퍽퍽 퍼먹으면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선택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떠먹는 거는 우리가 떠먹어야 된다. 우리가 떠먹어야 된다. 안 떠먹으면 방법이 없어요. 안 떠먹으면.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나 구원받아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개봉주의 교인이야. 덜렁덜렁 그렇게 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부지런히 떠먹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해 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